장 11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이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베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아멘. 좀 오늘 내용상 조금 약간 좀 무겁게 생각이 되어지죠. 제가 마가복음을 하고 누가복음을 들어갈 때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바로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계획을 잘 알게 되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우리가 알아야 내가 내 인생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 66권 속에서 다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복음서에서만큼 더 확실하게 실제로 얘기하는 성경은 없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역한 내용이 사복음서니까 그래서 사복음서를 정말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복음서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의 사역의 내용인데 중복되는 게 많죠.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중복되는 것은 가능하면 피하고, 또 같은 내용일지라도 관점에 따라 틀리거든요. 마태가 쓴 관점, 마가가 쓴 관점, 누가가 보고 쓴 어떤 자기의 관점, 똑같은 사건이지만 관점을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겹쳐져 있는 부분을 잘 봐서 이렇게 어떤 거는 건너뛰기도 하고 하면서 메시지를 한다라고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백부장의 그 믿음에 관한 내용을 하고 좀 이렇게 보니까 아주 슬픈 내용이 여기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건너뛰어서 다른 걸 할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쭉 보면서 살펴보다가 정말 이 부분이 내용도 좀 슬픈 내용이고 무거운 내용이고 그래서 좀 지나갈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참 듣기 좋은 말씀, 좀 가벼운 말씀 이런 거 말씀을 다 사실은 듣기를 좋아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더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듣기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오늘 이 내용은 여러분 읽으니까 알겠죠, 그렇죠? 어떤 과부가 있었는데 가부의 아들이 청년이에요. 보니까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최소한도 3일 이상은 됐겠죠. 장례를 치르러 가는 그 청년을 예수님이 살려내는 내용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고, 야,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들의 최고의 수준으로 큰 선지자가 났다라고 그들의 수준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쨌든 이 내용은 아주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슬픈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잘 안 하지만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 어떤 죽음이든 이렇게 중간에서 청년으로 죽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연적으로 병들어 죽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힘든 문제지요.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죠. 가장 슬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가부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혼자 사는 이들이 마음이 또 울적해질까봐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잘 듣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이 가부는 그야말로 남편을 잊고 그 아들 하나 바라보고 아들 하나 의지하고 살아온 게 맞잖아요. 그러겠죠.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특별히 남자들이야 그냥 또 이렇게 홀로 되면 어쩌면 뭐 잘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또 세장가도 가고 그러는데 대개 그 여자분들 요새는 또 여세 문화가 좀 그래서 여자들도 남자도 똑같다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때 그래도 우리가 살아온 세상을 보면 대개 여자들이 홀로 살아가며 자녀를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 여자도 정말 아들 하나 바라보고 아들 하나 의지하고 저 아들 잘 자라서 잘 되기만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여인이 틀림없잖아요. 아들이면서도 남편 삼아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그 희망은 이 아들에게 있었던 것은 당연한 짓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기 때문에 그 빈곤에서 그 가난에서 헤어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류지만 특별히 이 여자는 홀로 살면서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관을 겨우 이 내용상 보면 아들 죽었는데 제대로 상여 하나 못 꾸미고 그래서 겨우 그저 시신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관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사람들을 주위의 사람들을 메고 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잖아요. 되게 이스라엘의 풍속하고 우리 한국의 풍속하고 거의 비슷한 것이 많은데요. 거기에도 정말 가난해도 상여를 만들어 가지고 피리 부는 사람들이 있고 우는 이 곡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곡을 해주는 사람이요 가족들뿐만 아니라 곡을 해주는 사람들을 산다니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최고로 많이 죽었을 때 오랫동안 곡을 한 그 믿음의 사람은 누구지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잖아요. 족장들이나 있던 이 지도자들이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리면서 애통하면서 곡하는 걸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곡하는 것을 한 달 동안 수행을 했어요. 그런데 제일 오래 한 사람이 며칠 했어요? 그건 몰라도 되지 뭐. 그렇죠. 그런데 아주 오래 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 나중에 며칠 하는지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례식을 할 때는 곡하는 사람들을 사서라도 한다고요. 아무리 가난해도 한 두 사람 정도는 그 기록에 보면 그 상여를 해서 나갈 때에 피리 불고 곡하는 것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보니까 가난하니까
그런 것도 없이 겨우 간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메어서 나가고 있었더라. 이게. 그 살아온 삶도 가난한 속에서 그 아들 하나를 키워서 청년의 여기까지 키워서 그야말로 희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었으니 이거는 뭐 말해보지 않아도 얼마나 그 애통함이 컸겠는가, 그 슬픔이 컸겠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런 가운데 예수님은 전도, 복음을 전하는 가는 가운데 딱 마주쳤죠. 여기 그야말로 우연의 만남이 아니겠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딱 만나는데 그 어머니가 그 관을 미고 하는, 아들의 관을 미고 하는 그 뒤에서 애통해하면서 울고 가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그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여기에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정말 속에서 민망하고 속에서 너무 애통하고 동시에 정말 그 인간이 저렇게 고통당하는 그 원인을 알기에, 예수님은 알기에 막 정말 분노가 일어날 정도로 이렇게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불쌍히 여겼다.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 날 때도 사람들이 그 배고픔 속에 있으면서 집회에 참석한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그 단어가 계속 있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왜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축복을 받고 누려야 될 인간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그 원인을 주님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그냥 불쌍히 여긴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안 됐을 때 불쌍한 마음 생기잖아요. 그런 정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항상 이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행렬을 멈추고 간에다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랬어요. 이렇게 크게 외쳤겠죠. 당연히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 애통하는 그 마음, 그 분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라. 그때에 이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정상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울지 말라. 그리고 일어나라. 얼마나 제목이 멋있어요. 울지 말라. 일어나라. 여러분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이 가부에게 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다 이렇게 웃고 지내고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다 크고 작게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따라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람들은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이리저리 방황하기도 하고 사람도 찾아보기도 하고 그걸 감당하지 못하여서 다른 것으로 이제 표출되기도 하고 더 심하여 그 감당하지 못하여 옥상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바다로 가기도 하고 왜 가는지 알겠죠? 또 그것을 또 삶 때문에 그거를 꾹꾹 참기도 하고 이렇게 다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오늘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에서 참 위로를 받고 참 문제 해결을 받고 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그 간증을 했잖아요.
TV의 힐링 캠프라는 거, 치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게 그 23살 대학생이, 22살인가 3살 대학생이, 아주 예쁜 여학생이 차사고로 화상을 입어가지고 수십 분의 수술을 하고 났는데도 얼굴이 엉망된 그런 그 여학생이 나와서 TV에 나와서 아주 밝게 말하자면 간증한 것이죠. 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유명한 그 이야기를 모르면 안 돼요. 그 여자 청년 아이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제가 그 여러 가지 참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제가 잠깐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무슨 얘기냐면 수술을 그렇게 많이 하고 나서 자기 생각에는 자기 얼굴이 회복되어 가지고 다시금 옛날처럼 그 얼굴이 회복되어 가지고 다시 학교도 나가고 이런 꿈을 꾸었는데 나중에 다 술하고 붕대를 딱 펴고 얼굴을 보니까 너무 아닌 거야. 너무 얼굴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다잖아요. 무슨 생각? 옥상으로 올라갈까? 또 한 생각이 나더라잖아요. 교회로 갈까? 저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성령님이 하신 일인데, 이 성령님이 역사함과 동시에 항상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 모습 보고 너무 절망이 되어서 그는 옥상으로 올라갈까, 교회로 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로 오니까 살았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가 이제 얼굴이 완전하게 그 몸만 회복되지 않았지만 다시 그 20대로 돌아갈 거냐 하고 물어봤더니 안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엄청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 여학생은, 그 여자 청년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고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인생인 것을 알았어요. 지금 얼굴 이쁘고 안 이쁘고 그게 문제가 아닌 걸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 방송 용어 아닙니다. 그거 방송 용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알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복음을 알아서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와야지만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주님을 만나야지만이 참된 위로요, 참된 행복이요, 참된 해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오늘 참 무거운 내용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일상이 늘 바쁘고 힘들어요. 또 우리 학생들은 사실 이 말이 귀에 들리지 않을 겁니다. 사실은요. 뭐 이런 내용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똑한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똑똑한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알아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한 번쯤은 우리 학생들이라면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지금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요, 그런 생각들을 늘 하고 살아왔겠죠, 당연히. 그러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질문이 중요하죠. 인간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생이라고 얘기하는데,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정말 과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지, 사람들에게 슬프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묵상해 보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과 삶에 있어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자기 성찰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일은 우리에게 여러모로 너무 중요하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서 삶에 너무 바빠서 사람들과 엉켜서 이렇게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걸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흘러 살아가다 어느 날 시간이 지나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 이후에라도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왜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이런 재앙들이 원치 않는 이런 고통들이 끊임없이 우리 개인 속에, 가정 속에, 이 사회의, 이 나라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반복되며 이루어지고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요? 제가 이제 바쁘게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한번 병원 같은 데 신방을 가게 되면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점검해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하구나. 그리고 이렇게 건강해서 움직일 때 더 하나님 기뻐하신 일 속에 살아야지라는 것들을 늘 다짐하게 돼요. 여러분, 정확한 내용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가 계속 전해 들어서 아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 그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가 원래 왕자였다면서요. 예. 근데 그 어린 왕자가 왕실에서만 잘 살았는데 세상 모르지요. 근데 어느 날 뭘 봤다고요? 상여나간, 죽은 사람 상여나간을 봤어요. 가마는 가만데, 꽃가마는 가만데, 사람들이 뒤에서 울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다지 않습니까? 저게 뭐냐? 그러니까 옆에 있는 경험이 많은 신하가 얘기를 했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서 지금 공동묘지로 가는 그런 행렬입니다라고 얘기해 준 거죠. 그래서 이 왕자의 그 신분을 버리고, 보리스나무인지 뽕나무인지 잘 몰라요. 그거는 어떤 나무인지 모르지만 보리스나무라고 얘기합시다. 어떤 보리스나무 밑에서 몇 년간? 제가 듣기로 6년인데 6년, 5년, 10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간에 몇 년 동안 그 앞에서 왜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느냐, 생로병사에 대한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보리스나무 밑으로 가지 말고 은혜 빗기로 왔으면 단번에 그냥 답을 알았을 것인데, 이 은혜 빗기로 못 와가지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냥 고생만 하다가 이제 뭔가 깨달았다고 이제 써놓은 게 그 불교 경전인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경전을 제가 조금 이렇게 설교하는 것들, 말하자면 강론한 걸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로병사에 관한, 이 삶의 인생에 관한 것을 깊이 생각하고 쓴 거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알지 못하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결론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깨달은 도를 써놓긴 써놨는데 굉장히 인간적으로 볼 땐 깊으지만 해답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렇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교회,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참된 위로 받으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게 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참 이 고통당해서 슬프겠다, 힘들겠다, 또 여러분
가정에 혹은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동정합니다. 혀를 차면서 야, 안 됐다. 예, 저거 힘들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노?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답을 모르니까 그냥 참으라 그냥. 그럼 모든 일이 지나간다. 그렇겠죠. 또 우리는 알고 가야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네, 항상 이제 놓쳐서 문제지. 알고 있다고요. 우리는 원인도 알고 있고 과정을 알고 있고 지금 답을 알고 있어요. 모르세요? 다 알고 있죠? 예.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주무셔도 되고, 예. 잘 모르겠으면 눈을 크게 뜨시고 잘 들으세요. 우리 학생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엎드려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인간. 우리가 지금 그냥 사람을 우리가 서로 옆에 있는 사람 보더라도 이게 뭐 보통 이게 참 너무너무 신묘막측하고요. 보면 볼수록 신기하잖아요, 사람이요. 우리 사람들은 정말 이 땅에 살아날 동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우리의 모든 힘, 우리의 모든 지혜를 짜서 우리의 모든 경험을 다 동원하여 정말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다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행복이 정말 행복한 건지 끊임없이 이렇게 이런 슬픔과 이런 고난이 들어닥친다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자, 과연 우리 인간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살다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인간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누군가?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은 다른 데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학문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정확히 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성경입니다. 아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이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성경대로 대답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어제 우리 남전대 구역예배에서도 잠깐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이것이 늘 듣는 이야기지만은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창조됐는데요. 잘 보시라고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말씀했는데 그걸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영적인 존재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랬거든요. 그걸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도 누가 오늘 예배를 나오는지 보고 계시고 누가 말씀을 경청하는지 보고 계시고 누가 주무시다가 하는지 보고 계시고 보는 눈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보는 눈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듣는 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생각도 우리의 보는 것도 우리의 듣는 것도 우리의 눈과 안고 있는 걸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입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감정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거기 갈 때 화를 내시잖아요. 진노하시잖아요. 감정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영적인 존재지만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 나타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화분이 안 됐습니다만은 여기 꽃이 있잖아요. 꽃을 보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참 이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꽃 하나도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주 섬세한 솜씨, 빨강색, 노란색, 파란색, 흰색, 가지각색의 조합을 해가지고 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미적인 뛰어난 그 예술성. 저 공중의 새들은 가까이 자기 소리가 있습니다. 지지배배 소리를 냅니다. 소리가 다 납니다. 하나님의 그 음악성, 그 하나님의 예술성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높은 산도 있고 큰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별도 있고 달도 있고 얼마나 자연이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뛰어난 그 예술적인 감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 우리 인간은요, 그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목적에 맞게 말도 할 줄 알고 생각도 할 줄 알고 보는 것도 아름답게 볼 줄 알고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참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묵상해보고 또 묵상해보면 너무너무 우리 인간이 존귀한 거예요. 눈썹이 있고 눈이 있고 눈이 있고 말이죠. 코가 있고 덜찬 하나도 없네. 하여튼 간에 귀가 있고 말하는 입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 우리 인간은 이렇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흙으로다가 우리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은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흙으로 만들고, 그렇죠? 흙으로를 빚어가지고, 빚을 때 뭐가 필요했겠어요? 물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70%가 물이라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 물통들이 앉아 있습니다. 엄복님 물통. 작은 물통, 큰 물통, 홀쭉한 물통, 뚱뚱한 물통. 물통이에요. 우리 흙이에요. 우리의 그 육체에 하나님의 영혼,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된 줄 알았잖아요. 이 영혼, 죽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흙이에요, 흙. 참 이 놀라운 진리고 축복이잖아요. 제가 물 한 모금 마실 테니까 옆에 있는 사람 한번 가만히 한번 쳐다보세요. 나 쳐다보지 마시고. 보셨어요? 어때요? 좀 많이 늙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요.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지정의를 줬다 그랬죠. 지정의, 지 아는 것, 지식, 지혜, 감정, 의지. 이걸 줬다 그랬어요. 인간만에게 주신 하나님 축복이거든요. 하나님 지정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지정의가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지만은 우리 인간과 똑같이 지정의가 있거든요. 하나님만이 소유한 독특한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부분도 있지만 우리 인간과 똑같이 지정의가 있다고. 그 말은 우리 인간이 지정의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창조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정말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속에서 참된 축복이라고, 행복이라고.
세상의 동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IQ가 있는 동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습관적인 훈련을 통해서 뭔가 조금 표시는 되지만 절대로 하나님께 경배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지만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 수 있다고요. 이게 우리 인간의 축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내가 일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우리 할머니 통해서 많은 옛날 얘기도 많이 듣고 교육도 많이 받았는데 그 할머니 항상 저한테 얘기했잖아요. 제가 앉혀놓고 어릴 때부터, 야, 사람은 움직이면 손을 움직이면 똥 싸고 움직이면 똥 싸고 사람은 움직이면 돈 쓴다. 돌아다니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 가르쳤어요. 그 할머니가. 그런데 우리 집에 지금도 이제 선생님이신데 먼 친척분 되시는 분이 우리 집에 잠깐 와 있었어요. 와 있는데 이분은 돈을 잘 써. 나보고 봉이라 이러는. 네. 사람은 돈을 잘 써야 돼. 돈 가지고 돈 500원 너가 용돈 있잖아. 그럼 그 용돈 안 쓰고 500원 가지고 있으면 항상 500원이야. 그렇지만 500원 쓰고 나면 또 500원이 또 들어와. 돈을 잘 쓸 줄 알아야 돼. 어떤 게 맞는 건지 지금까지 나도 헷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후자를 선택하고 살지요. 돈을 잘 써야 된다. 멋있게 써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동네에 그게 착하게 살라 그 말이에요. 이제 동네에도 나쁜 개들이 있거든요. 개들도 순한 개가 있고 나쁜 개 싸움 잘하는 개도 있고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앉을 때 짖을 때 막 짖어대는 개들 있잖아요. 그냥 나쁜 개들이 있다니까. 도둑놈 왔을 때만 짖어야 되는데 그런 나쁜 개 싸움 잘하는 개 있다고. 그러면 동네에서 말이죠. 아유, 저 개새끼 저거. 응? 안 그래요? 아니, 개를 개새끼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웃으십니까? 저 개는 못된 개야. 그러면 개도 말이에요. 개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저주를 받고 욕을 먹고 사랑받지 못하면 꽁지를 못 든대요. 개 꽁지를 못 듣고 꽁지를 감추고 슬슬슬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어른들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모르시는구나. 할머니가 없었구나. 개도 저개 그러면 호를 못 펴고 꽁지를 감추고 사람들을 보면 비실비실 다닌다는 거예요. 사람 인정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걸 교육했다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요, 하나님 형상을 창조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길을 펴고 살 수가 없어요. 사는데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인간 세계를 가만히 보시라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 그런 사람하고 그렇지 못하고 정말 어릴 때부터 정말 힘들게 그렇게 자란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틀립니다. 그래서 큰 사고 난 사람들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그 배경이 있어요. 영적 배경이 있고요, 가정 배경이 있다니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가운데에 서로 힘을 얻고 격려가 되면서 행복할 수 있고,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속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창조해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게 했어요. 이게 가정의 축복이 또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데 가정에 참된 정말 참 믿음의 가정, 그리스도의 가정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안식입니까? 그게 천국 아니겠어요? 그런 가정들 이루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참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자, 이런 가정의 축복.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생산해가면서 살아가도록,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 인간의 즐거움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정도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우리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이 종노릇하는 게 아닌데, 사람에게 돈의 종노릇하고 권력의 종노릇하고 세상 쾌락의 종노릇하고 세상 지식이 묶여 종노릇하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 그렇거든요. 종노릇하지 않고 정부가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꼭 사장이 돼야 되고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늘 머리가만 있어야 되고 머리가 들쯤 꼬리가 되지 않는 그 말을 그렇게 잘못 오해가지고 항상 그렇게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데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 묶이지 아니한, 종노릇하지 아니한 참된 자유함이 있는, 하나님 준 축복을 제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적에 맞게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능력을 주었다니까. 그게 정복하고 다스린다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권세가 뭐예요? 왕의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왕의 권세. 그래서 제가 이따 오면서 이따 여러분 왕이 오셨습니다, 왕비가 오셨습니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 이 복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주시라고요. 정확하게 왕 같은 제사장님이 오셨습니다. 아이고, 또 왜 못 하시나요?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예. 왕이 오셨다고요. 왕비가 오셨다고요. 세상을 정말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받았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 그야말로 에덴 동산, 낙원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낙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림자적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리 인간이 축복받고 이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슬픔과 고통이 들어온다고요? 왜 이런 고통이 들어왔다고요? 왜요? 왜 이렇게 인간에게 고통이 들어오고 정말 그 고통의 끝인 죽음이 들어오고 우리 성경 말씀 보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도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우리 인간이 왔습니까? 그 원인부터 알아야, 이 원인부터 해결되어져야 우리의 나타난 고통의 삶들이 해결되고 그 고통의 삶이 오더라도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하나님 거역한 죄입니다.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믿지 않는 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선악과 문제를 다음 주에 우리 남존대인들은 창세기 2장을 다 읽고 묵상하고 보시라 그랬어요. 선악과 문제를 다시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우리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우리 인간, 에덴 동산에 축복해 주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선악과와 선과 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 그리고 생명과 열매를 주면서 선과 악을 알게 남은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동산의 모든 과일들은 너희가 마음대로 따먹지만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랬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실상은 하나님의 형상이 맞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어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 살 수 없도록, 하나님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도록, 여기에 하나님이 축복이고 하나님이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쳐놓고 우리 지정의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노릇, 내가 하나님의 주인 노릇 하게 되면 우리 인간은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스러워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나는 생명과 이 생명 그 은혜를 통해서만 살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건 안 되는 거야.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은 참 행복할 수 없는 거야. 마귀에게 속아서 인간은 그거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그게 원죄라는 거예요. 그 죄값이 뭐냐면요, 죽음인데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실을 지금 이 죄값으로 인한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이 사람이 가부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의 이 죄로 인해서 이런 고통, 이런 죽음, 이런 슬픔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죄 문제거든요. 그 죄라는 것은 왜 이렇게 고통이 따라오는 거냐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요거 단절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한 인간에게 어떻게 해요?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화형금을 들어 이렇게 막아놨잖아요. 그게 뭐예요? 은혜와 단절이에요. 생명과의 단절이에요, 이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야지 행복한 인간인데, 이게 단절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상태를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불신자들, 저들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 하나님과 은혜가 단절된 상태, 이게 저주라니까요, 그 자체가.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근데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됐지만 육체는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육체는 살아있는데 그게 살았다나 살은 게 아니에요. 그래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이미 그 자체가 이미 뭐예요? 죄인이요. 영적으로 보면 죽어 있는 상태의 삶. 그 죽어 있는 상태의 삶을 에베소 2장 1절에 3절에 자세히 말씀하잖아요. 인간은 살아있잖아. 육체로 살아있으나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전부 세상의 풍속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그 세상 풍속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 배경이 뭐냐면 마귀의 종로로 탄다라고 성경이 정확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부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당연하지요. 하나님 못 쓰니까. 하나님 아닌 축복을 모르니까. 이 땅에 살다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면 살아야 되니까 자기 배경 쌓느라고 얼마나 욕심 부리면서 살아갑니까? 그러다 보니 갖가지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여기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으니까 죽어도 영원한 지옥 가게 된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지금요. 원래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었는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믿지 않는 죄로 인하여서 이런 고통이 근본적으로 돌아왔다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도 이제 계속 아직도 이 안에 살아가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이제 오후 시간에 좀 더, 오후 시간에 일어나라 하는 그거를 좀 주제로 해가지고 다시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사는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인간 스스로 생명 얻을 수가 없잖아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깨달으십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 생명을 주셔야지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에 또는 시시한 얘기를 뭐 유튜브나 인터넷에 도는 얘기를 듣지 말아요. 잘못 들으면 큰일 나요. 우리 인간이 착하게 살아야 인간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거는요 정말 굉장히 훌륭한 메시지 같은데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회개할 수도 없고요. 그건 반성이라고 그러죠. 반성.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잘못하면 뉘우치고 반성해요. 회개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건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다가 죄를 범하잖아요. 이렇게 잘못 살잖아요. 말씀에 거역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에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이 필요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생명 자체, 우리가 구원받는 그 자체는, 이거는 우리에게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하나 나갈 수가 없어요. 화염금이 둘러있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줬어요. 그 길이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정 국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 구원하시겠는데, 우리의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죄 문제, 죄값으로는 이 모든 저주와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해 줄 것을 약속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물을 상할 것이고 뱀은 그 발 뒤꿈치를 물을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되어진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그 죄값으로는 그 고통, 그 영원한 사망, 이 문제를 담당하시고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때 다 이뤘다라고 하시고 죽으셨어요. 그 말이 뭡니까? 우리 인간의 이 저주 문제, 이 죄 문제, 저주 문제,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다 십자가에 해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라고요. 이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 아멘. 이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져서 일어난 거예요, 지금 사실은. 죽은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기 청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통해서든 강단을 통해서든 어떤 전도를 통해서든지 주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축복 아닙니까? 정말로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이죠. 여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죽어서 지옥으로 가야 될 이 청년이 예수님이 오셔서 청년을 무조건적으로 청년아 일어나라 그리고 살려냈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100% 은혜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멘. 아멘이셔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결론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인생 속에 진정한 참 위로자, 참 축복,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분이 누구의 신랑이에요? 우리의 신랑, 우리 주인이라고요. 보통 축복받는 게 아니죠. 이 믿음이 실제가 사실로 되어지는 만큼 여러분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진짜 축복이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하나님의 형상인 축복을 회복했는데 이 과정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정말 힘있게 세상을 살아가면 정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청년처럼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왔고 이 어머니처럼 슬픔과 고난 속에 있었던 우리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 정말 축복이고 여러분 감사가 또 회복되시고 계속해서 이 은혜를 지속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후 시간에 계속하는 겁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찬송